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27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이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우리 종말론을 생각하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에 우리의 신경을 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분방하면서
서로 육체적인 삶을 나누지 아니하고 오직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러죠. 우리 재림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육적인 일들에 대해서 좀 신경 쓰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가정과 부부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사람들과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보여지는 육적인 모습에 대해서 전혀 초월하고요, 영적인 것만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고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서도 바울은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과 육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일에 몰두하면 육적인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잘못된 거죠. 영과 육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육으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육체의 부활을 약속하신 겁니다. 영적인 일만큼 육적인 일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일 때문에 육적인 일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미혹당한 겁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하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고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죠.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이루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영육의 조화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육적인 보이는 것, 보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내 이웃들, 보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적인 일에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일에 거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요, 이런 것을 부정하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세를 떠나야지만, 세상을 떠나야지만, 육의 일에서 우리가 단절되어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세속의 미혹일 뿐이죠.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거룩하고 선한 모습을 만들어 갈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헌신할 때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들이, 또 부모와 자녀들이 그 가정 가운데서 육적인 관계의 삶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분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새벽 기도라든가 매일매일 일상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공생애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서 그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분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하는 일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도요, 합의상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요, 하지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런 영적인 일에 내가 집중할 거니까 내 마음대로 이 기도의 틈을 위해서 분방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서로 합의해야 됩니다.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목적 때문에 기도해야 되니까 나에게 그 시간을 달라, 우리 잠시 분방하자. 그 합의가 되어지고 나면 분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합의하되 얼마 동안 하라 그랬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분방하라는 거죠. 기간도 정해놓지 않고요, 내가 끝까지 한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냥 내가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분방하게 되었을 때 합의상 하고 얼마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분방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방하게 되어지면은요, 기도에 전념하게 되어지지만, 전념하고자 하지만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지고, 바로 그 틈을 누가 타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은혜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틈을 위해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든든히 서 있고자 할 그때 가장 사단이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주 복된 말씀을 베드로와 또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통을 주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뒤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함을 통해서 미혹당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러 갔다가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일 때문에 또 불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사실인 거예요. 나쁜 목적으로 기도하러 간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 안에서 그 잘못된 문제, 그 유혹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기회를 타는 자로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더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해도 하루 이상 얼마 동안에 너무 긴 시간 하지 말고 절제할 수 없는 범위 내로 넘어가지 말고요, 그 안에서 하루 이상 얼마 동안 분방하고 다시 합하라. 그것을 통해서 그 강력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체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또 우리가 육체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가정을 이뤘으면요, 그 가정의 육체적인 모습, 보이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아 아시고, 그 보이는 삶의 모습, 육체의 모습 가운데 서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면서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중요한 만큼 보여지는 우리의 육신의 세계도 중요함을 깨달아 알고요, 그 보여지는 세계에 헌신하고 충성함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대형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보여지는 내 가족에게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것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보여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난하고 또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요, 그들의 육신의 삶을 채워주고요,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거룩함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19로 확진되어지고 또 가정이 확진되어지고 또 자녀들이 또 확진되어진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문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서문지 안수 집사님과 조순옥 전도사님과 우리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의 회복을 위하여서 후유증과 전이 제발 발생하지 않고요,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서국원 집사님, 황호문 집사님과 가정 가운데 귀한 자리에 태어난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서 다시금 평화의 시대가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 나라를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